자기에게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지날 때는 참 덕새가 그리웠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이렇게 요즘도 뭐 전염이 되고 있긴 하지만 편안하게 안전하게 들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데 1층에 소고기 국밥 또 간식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탐자가 돌아올 때 제일 싫어했던 두 부류가 송아지하고 큰아들이었죠. 잡혔습니다. 드디어. 2층 로비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누룽지가 준비되었다.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오늘 하시고 또 천천히 가도 남으니까 기도 좀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3주 이렇게 살폈는데 이렇게 둘째 아들을 가지고 우리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가까운 분들 또 사랑방에 있는 분들 친구들하고 이 3주간의 메시지를 나누셔야 돼요. 나누어야 이제 이게 우리 안에 각인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파편화되어서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여기서 여기구나 이렇게 얘기를 줄거리를 좀 잘 잡아서 그냥 은혜 받았다가 아니고 이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포메이션이 되는 형성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쫙 자리가 펴서 방향을 잡는 로드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큰 줄기 이 테마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여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간증도 하시면 되겠고 또 3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응답 받으신 것들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여령 교수가 인용한 개미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개미는 먹이를 찾기까지는 굉장히 그 곡선을 수없이 그으면서 방황을 하는 거죠. 계속 이제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먹이를 찾은 후에는 집까지 직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할 것은 방황이 아니고 돌아갈 집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아마 이분도 이제 70세에 넘어서 예수를 믿고 지성은 대단했지만 방황을 한 거죠. 그 지성이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지성이 더 많을수록 혼란스럽고 방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70 넘어서 아버지 집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방황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황은 어떤 때는 방황이 필요하죠. 오늘 둘째 아들을 보면. 근데 그 방황이 끝나는 순간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황을 끝내고 어디로 갈 것인가. 방황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황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갈등과 방황. 근데 그 방황의 끝은 어디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먼나라에서 아버지 집에 생각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의 향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이런데 아버지에 대해 집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회생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홈시크라고 해요. 제가 처음에 호주 갔는데 얼마나 향수병이 막 오더라고요. 외국에서 사는 분들이 향수병에 향수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향수 막 생각이 나는 거. 그리고 좀 겨울에 그 찬바람이 싹 하고 날씨가 좀 흐리고 찬바람이 막 피부에 몰고 들어올 때는 해운대 그 복국지 이런 것도 생각이 나요.
클클한 그 국물 막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게 이제 막 생각이 나고 그렇지. 이게 향수병이라는 게 있는 거죠. 고향에 대한 향수. 여러분, 인간에게 그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때 우리의 내면에 그 향수가 있는 거죠. 에덴에 대한 향수. 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혼에는 갈망이 있으면 어떤 갈망. 이 삶이 힘들수록 그게 더 짙어지는 거죠. 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인가? 아,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이게 다야? 여러분, 그거를 느낄 때 있죠. 그거 안 느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인가? 너무 허무하잖아. 너무 허무한 거잖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누려도 돌아서 허무가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탄식과 절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무엇인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갈망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여러분, 영어로 miss는 그리움을 말합니다. I miss you. 이 그리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miss라는 말은 다른 말이 뭐예요? 놓쳤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놓친 게 있기 때문에 그리운 것입니다. 자, 우리의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 얼마나 큰가? 하나님 크기의 구멍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울까요? 못 채워요. 그냥 삶이 불만족스럽다 정도가 아니에요. 블랙홀처럼 빨아당기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아와 같습니다. 고아예요. 아무리 살아 마음 안에 심겨진 영원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그것은 향수병에서 나온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집은 1차적으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은 광범위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영화, 칭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영화에 이르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천국이고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영화를 의미합니다.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에게로의 완전한 귀속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당자가 살고자 했던 먼 나라, 무엇인가 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아무리 좋아도 무엇인가 결함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많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아무리 다 가져도 목이 마른 이유는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 집은 어떤 곳입니까? 책 몇 번이 해도 부족한 얘기죠. 근데 아버지 집에서 오늘 있는 것은 이 본문의 이 탕자의 비유에서만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잠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은 아버지입니다. 자, 이 잔치의 특징은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5절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숨추는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자, 처음 아버지가 증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자, 이 살찐 송아지는 아들의 귀향을 위해 특별히 사육한 준비된 송아지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살찐 송아지. 그냥 송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살찐 송아지다. 이거는 평소에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최상급, 특별히 아들을 위하여 특별 사료를 먹여서 통통하고 기름지고 마블이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비장의 무기를 꺼냈죠. 최고 중에 최고. 그것을 위해서 잔치를 위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느냐면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끝, 특별한 날. 아마 이 순간 아들은 돼지 지엄 열매를 먹던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 된 삶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삶에 충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것이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근데 세상에는 가끔 모든 것을 고루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남부럽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풍요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 지금 내가 천국을 산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을 그가 놓치고 있습니다.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내가 하나님 된 삶은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공간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 날에는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채우고자 한 것을 채웠는데 절망합니다. 공통점은 절망입니다. 그리고 허무입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얘기하는 헤벨, 헛됨, 수증기같이 안개처럼 입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결핍투성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결핍은 생명 에너지의 결핍입니다. 죽음의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소진되어 갑니다. 쇠퇴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날에는 못 느껴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젊음의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여기니까. 아마 이제 마음 넘어진 분들은 이미 생명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시기에 들어온 거죠. 젊은이들은 즐기느라 힘이 있으니까 즐기느라 밤을 새웁니다. 우리 대학부 야베스들은 우리 저항을 해도 죽어. 요즘은 영끌족이라는 말을 하죠. 영끌, 영혼의 힘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 참 힘들다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는 그 영끌로
집을 살 만큼 집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집. 그 집은 어떤 공간이면서 굉장히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 안에 안정감, 거기에서의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 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탕자는 이 집을 떠났어요. 그가 꿈꾼 먼 나라, 그곳에서 꿈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존재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든 자가든 비워주어야 할 집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유랑기기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너무 짧습니다. 멀리 못 봅니다. 노후 준비 더 멀리 보아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음이 내 앞에 옵니다. 더 멀리 보지 못하면 불현듯 벼랑 끝됐습니다. 여러분, 결핍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은 결핍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풍요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을 때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남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도한 욕망에 시달리며 탈진한 정도로 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 나라에서의 탕자는 매일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매일. 왜? 공급원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무한 공급, 완전한 만족, 영원한 해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풀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포로로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삽니다.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채워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저주의 형태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저주가 풀림으로 천국에서 누리는 삶은 완벽한 만족. 더 이상 욕망에 시달리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아도 아버지가 우리의 공급이 되셔서 끊임없는 공급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끔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잔치집에 더 중요한 것은 기쁨이에요. 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또 1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것, 그 얘기죠. 또 찾아낸 적 즐거웠게 되고 그랬습니다.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제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죠. 25절에 보니까 마다나란 밭에 있다가 돌아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이 풍악은 심포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심포니 그 말이 이 헬라에서 나왔어. 하나의 악기가 아니라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풍악을 울리고 잔치. 저녁에서 찾은 그 안에 저 멀리에서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근데 아프리카 아이들은 음악을 배운 적도 없는데 화음을 그렇게 잘 맞춰. 너무 화음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가, 너무도 멋진 화음, 구성진 노래. 근데 거기에 제가 느낀 건 슬픔이 깃들려 있더라고요. 애조가 깔린 거죠. 성경에서도 애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춤은 기쁨이 겨워서 나오는 춤이요. 그리고 여러분, 참된 춤은 영혼의 자유함에서 나옵니다. 묶인 것이 풀려야 진정한 춤이 됩니다. 춤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기쁨이 넘치면 몸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참 하나님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쁜데 춤을 못 춘다는 거,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거는 막 기쁨이 넘치는데 나는 안 움직인다, 이게 힘들어요. 기쁨이 너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윗은 복귀가 돌아왔을 때 춤을 추었습니다. 왕의 위엄보다 예배를 더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춤은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첫째 아들은 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사람은 춤을 출 수 없어요. 두려움에 차 있는 사람은 춤출 수 없습니다. 춤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춤은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낼 때 기쁨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잔치의 주인공은 역시 돌아온 아들이죠. 32절에 아버지의 표현처럼 이 내 동생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죽었다 잃었다 이 표현은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잃어버리면 죽은 거고 죽은 자는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근데 당자가 드디어 아버지 집에 들어왔어요. 그 기쁨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기쁨이,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핸드폰만 잃어버렸다고 찾아서 와 그러죠. 아버지가 큰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잃어버린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있어야 할 자를 다시 찾아내었다는 것에서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인데 그 기쁨은 잃어버린 자를 찾은 기쁨. 천국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한 누구를?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서. 그래서 이 천국의 기쁨은 아버지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천국의 작은 모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얄팍한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천상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요? 잃어버린 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삼중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요, 돌아온 자가 기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교회일이 많으니까, 등록하는 분도 매주 많으니까 이걸 지금 몰라요. 이 기쁨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안타까워. 요새 가족 박수하면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건 정말 아쉬운 거죠. 그러나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온 그 한 사람의 기쁨은 말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기쁨을, 극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그래서 지금 축제가 벌어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잔치는 그냥 잔치가, 우리만의 잔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먹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그게 축제가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잃어버렸던 자가 하나님의 집으로 왔을 때 온 공동체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죠, 우리에서 100마리를 잡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오늘 이 비유에서는 큰 아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완벽한 잔치가 될 수 있으려고 하면 이 큰 아들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비유는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이 스토리는 끝이 나요. 그것은 여지를 남겨둔 셈이죠. 유대인들은 아직 구원의 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돌아오지 않는 아들, 그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전히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될, 돌아오야 할 그 아들을 우리보다 아버지가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지는데요, 그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 큰아들과 우리의 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방관하는 게 아니라 오는 것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혼의 기쁨, 영혼의 구원의 기쁨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 없다. 이 기쁨의 축제가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의 구원의 감격도 식어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맥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만의 잔치는 흥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생일도 생일도 가끔 와야 이게 되지, 자주 오면요 부르라 뭐 이런 거 축하가 안 돼요.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열리는 잔치는 탕자가 세상에서 즐겼던 것과는 다릅니다. 파티는 탕자가 세상에서 내렸던 파티는 열 때는 좋아서 끝나면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호련집에 그랬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기대로 시작했다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떤 종교도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아버지 집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주어지는 그 기쁨과 비교될 수 있는 기쁨은 세상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일평생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의 부요함을 상속받을 그 자녀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까지 치러야 할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는 지금 있고, 우리 이 지상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서 다니지만 현실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품습니다.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러나 그런 기대와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절망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주변의 사람들이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때 저렇게 하세요, 힘들 때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세요, 작전 기도를 하세요.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답 없는 세상에서 답 없는 상태로 살아가기. 현실의 벽 앞에서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는 이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 그 순간 나는 어디론가 맡길 수밖에 없어요.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답이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 순간, 그 내려놓는 순간은 그냥 내려놓음이 아니라 어디론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도전이 아니라 순응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나를 결코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은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하나님의 줄로 단단히 붙들어 매어 둔 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그 상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소망의 줄이 끊길 때 절망하십시오. 그 절망은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우리를 더 확실한 소망으로 이끌어줍니다. 바로 앞에 닥쳐온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더 멀리 보아요. 성도 여러분, 삶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의 탄식이 깊어집니다. 그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천국을 향한 방향으로 세게 미는 것과 같다. 어려운 일로 인해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면 그것은 필요한 고통이다. 필요한 고통,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설계된 고난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설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고난. 때로는 우리가 빗나간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탕자는 먼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있을 곳이 그곳이 아니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확인하고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레슨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더 나은 본향, 그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그 날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 나그네는 종종 길을 잃어버립니다. 요즘은 길을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시대예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속이는 것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길을 잃는 순간 불안과 혼란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그네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답인 것입니다. 혼자서 집을 나서지 마십시오. 그 순간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을 우리는 되새기게 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나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과 거리가 멉니다. 아무리 벌어도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밀려옵니다.
우리는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긴장감이 흐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동행을 통하여 우리는 일상 속의 작은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분명한 것은 마지막 돌아갈 그 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현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내세를 생각하고 기대했다. 현실에서 무능해지는 이유는 내세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세 신앙은 현실의 삶을 강하게 해줍니다.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현실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고 맙니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미래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왠지 내 영혼에 스며드는 어떤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질없는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그 힘은 다가올 내세, 그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생명 에너지가 현저히 떨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인생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낙심을 하죠? 붙들고 있는 것이 붙들려야 될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된다. 붙들고 있는 것이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닌데 붙들고 있는 것. 그러면 절망과 낙심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눈이 밝아진다는 것, 시력이 확보되는 것, 영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 나라가 보이면 이기는 것입니다. 안 보이면 눈에 보이는 나라,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추구하다가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궁극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혁명으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러면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저곳을 향해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전부가 되면 정말 안 됩니다. 그것은 인생은 비극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날마다 물고 뜯고 싸우고 투쟁하고 경쟁하고 죽고 밟고 물어뜯고 악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추구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땅을 그림자 땅이라고 그랬어요. 섀도우랜드라고 그랬어요. 그림자야. 잠시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 5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집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방황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십시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풍요,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시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꿈꾸면서 지치지 않고 오늘 주어진 현재 속에서 주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자, 마지막 날이니까 찬양 하나 하고 저와 함께 찬양하고 하나 합시다. 240장 저 멀리 매는 나의 시험소. 마지막 날이라 여러분 불러도 괜찮죠? 시간이 26분이니까 30분이 안 됐네. 저 멀리 매는 저 멀리 매는 나의 시험소.
사모하는 집에서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 혹시 지금까지 좀 방황했던 분들이 있다면 완전히 돌이키는 기회가 됩니다. 아직도 방황이 남아있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저 먼 나라에 뭐가 있을 줄로 생각하고 있는 고개를 기웃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찾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 그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는데 근데도 불나비처럼 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요. 방황을 끝내셔야 돼요. 방황을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금방입니다. 지나갑니다. 그 나라는 속히 옵니다. 천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세요. 영혼을 순간, 잠시, 잠깐 아버지 집으로 가셔야죠. 지금 사는 집도 내 집이 아닙니다. 전세든 집값 오르고 내리고 그거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올랐다가 내렸다. 아버지 집으로 가시고 아버지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진짜로 보지 마십시오.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이 순례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완주하면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이 휙 하고 지나갑니다. 10년 20년이 휙 지나갑니다. 10년이 긴 것 같아요. 여러분, 1년이요 그냥 가요. 10년 20년이 그냥 가요. 30년이 금방 가요. 50년이 금방 가요. 100년이 일장 춘몽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모두 목숨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자 찾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그 애끓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 산다면 천국의 기쁨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 전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몸이 상할지라도 복음 전가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일이 천국의 기쁨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잃어버린 자, 돌아와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야 할 자를 위하여 우리 아침에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구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척 가운데, 여러분들의 동료 가운데 잃어버린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만 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 아들, 그 딸, 그 친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